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옳은 길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힘써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환한 동력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통해서
만 백성들에게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선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23절에서 3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23절에서 39절. 예레미야서 49장 23절에서 3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핫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략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훑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떤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 메시지 가운데서 오늘은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은 지금 현재 요르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에돔은 요르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그 요르단 지역에 있는 사막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애굽을 지나서 광야, 시내산, 시내 광야를,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제 왕의 대로를 향해서 왕의 대로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요르단 지역으로 갈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렀던 곳이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 에돔 지역이었는데 이 에돔 지역에는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보았는데 바위를 깎아서 그 안에 성을 만들고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마치 그 바위 틈으로 외부 사람들이 일절 들어갈 수 없도록 좁은 바위 틈새를 절벽처럼 그렇게 깎아서 지역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페트라라고 이름해서 있는데 이 페트라 지역이 바로 에돔 족속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천의 요새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사막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에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그 후손 중에 한 족속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형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가장 가까운 형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주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영락없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에돔 족속들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도 앞장서서 선봉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들은 바위 틈에 살면서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라고 그렇게 교만을 떨었던 그러한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7절 49장 7절 이후부터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23절에 그 에돔의 중심인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은 교통의 중심지, 군사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왕의 대로를 잇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메섹은 아주 중요한 위치이죠. 이 다메섹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애 낳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아기 낳는 고통, 그만큼 여인에게 있어서는 큰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에돔의 다메섹이 바로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는 바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에돔 족속을 칠 때에 이 다메섹을 집중 공격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바벨론 군대의 위압감에 눌렸으면 그 떨림이, 그 고통이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메섹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힘을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이 한순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천의 요소라고 생각했고 자기네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고 철통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다메섹의 교만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가,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게달과 하솔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입니다. 지금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형성하고 있는 곳인데 바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게달과 하솔 나라들이죠. 그들은 광야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광야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전투력은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죠. 활쏘기가 능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늘 약탈과 탐욕으로 일삼았던 족속이 바로 게달과 하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강도대로 그렇게 해서 곳곳에 쌓아놓았던 보물들이 그들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게달과 하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게달과 하솔 그 광야의 강도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리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뭐 이렇게 곳곳에 숨을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숨으면 될 것이라고 자기네들은 언제든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오늘 바벨론을 이렇게 키워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방망이로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게달과 하솔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엘람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엘람 사람들,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엘람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수도, 지금의 페르시아의 수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란 남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란 남부. 이들은, 이 엘람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과 크게 거리가 이렇게 멀기 때문에 너무 거리가 먼 곳이잖아요. 이스라엘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엘람 지역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람이 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거죠. 사실 이 엘람 족속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이 바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죠. 이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 말은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되었을 때 유다를 공격했던 사람들 중에 군대가 이 엘람 군대였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이 유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허수아비 왕 시드기야가 세워졌을 그때 하나님께서 엘람 지역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예언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람이 유다의 공격에, 바벨론의 유다의 공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엘람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35절에 보면 엘람의 힘의 어떤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람은 활을 가지고 활 쏘는 일에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던 족속이 바로 엘람 족속. 그래서 엘람의 힘은 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활. 그때 당시에 활은 최고의 무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람의 재능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람의 활을 꺾어버리고 엘람을 심판하셔서 온통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여지없이 말씀합니다. 39절에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서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말일에 이르러서. 이 말일은 언제인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난 뒤에 말일에 마지막 때가 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엘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때 당시에 성령에 임하였을 때 방언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한 부류가 이 엘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는 이유는 남을 괴롭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라임 사태가 온통 라임 사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라임 사태는 주가 조작을 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채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소수의 사람들이 그 엄청난 피해를 많은 사람들이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재능을 가지고 남을 이용하고 재능을 가지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엘람에게 활 쏘는 재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약탈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메섹뿐만 아니라 이 하솔과 게달과 엘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죄악들도 있지만은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 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든 일들이 있다면 그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때가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힘을 다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언젠가 그 일들의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